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6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샬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멋져는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그리고 멋지게 삽시다, 그리고 져주며 삽시다, 이렇게입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좌우 앞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멋진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져주며 살아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도에 개봉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영화는 일본의 대표적 현대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7세기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향해 극심한 박해를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 소설인데요. 내용은 한 신실한 포르투갈 신부인 페레이라가 기독교를 배교했다는 소식이 보고되고 이에 충격을 받은 페레이라의 그 제자들이 이를 확인하려고 뒤따라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 선교사들을 끝내 배교시켰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일본 농민들의 코와 입을 꿰매서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잔혹했던 것은 이 농민들이 기독교를 배교한다고 해서 그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농민들을, 일본의 농민들을 전도했던 선교사, 말씀을 전해준 선교사들 찾아가 그 선교사까지 줄줄이 배교를 해야만 그 일본 농민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는 기독교 확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신들 때문에 신앙을 가졌던 농민들이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계속 들으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배교를 강요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배교했던 주인공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페레이라 신부입니다. 그는 당시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당시 배교한 이유는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농민들이 구덩이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저는 이 침묵이라는 책과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페레이라의 신부의 이 맺힘이 단순히 귓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사무치는 듯한 아픔으로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페레이라 신부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때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구약의 욥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구나.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신의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고통 속에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대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너무나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에 때론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며 즉시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실망할 때도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때론 침묵 속에 침묵을 깨뜨리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하실 때는 고난이나 침묵 가운데 가장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깊고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실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절망을 크게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홀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버려진 듯한 순간,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예수님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부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크고 엄밀한 일,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정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난 구원의 통로가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나의 질병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크고
깊고 더 넓게 크게 경험하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실망과 좌절으로 멈춰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숨어 계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에게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숨바꼭질 다들 해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숨바꼭질 하나요? 저도 저희 첫째 아이들과 종종 숨바꼭질을 했는데요. 숨바꼭질의 즐거움, 희열은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숨는 데 있지 아니하고 아이들은요, 자신이 발각되기만을 끽끽끽 웃으면서 기다립니다. 종종 그렇게 찾으면 왜 찾았냐고 땡깡 부를 때도 있지만 자신이 들키기를 위해서 킥킥킥 웃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장롱에 숨더라고요. 그런데 왜 알았겠습니까? 제가 찾았는데 아빠 나 여기 있다 찾아보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되어질 때, 또 찾을 때 그 사이의 긴장감, 그 속에 희열을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때 침묵 속에 자신만이 발견되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고작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 우리의 기도응답 하나 되는 것, 고난 극복되는 것,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은 잠잠히 숨어 계시다가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숨죽여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일 때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어두워도 그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고난의 때 문제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서론에 소개해드린 침묵이라고 하는 책 내용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왕국의 말기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멸망 직전에 처한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점령하였기에 처절한 절망과 멸망의 직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를 반역자나 패배주의자로 몰아넣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때가 영적인 전성기는 아니었을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바벨론에 포위되어 나라를 잃게 생겼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의지했던 예레미야조차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 인생의 부귀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시면 그게 바로 암흑기죠. 그러나 오히려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영적인 전성기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왜 전성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레미야 가운데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때, 멸망 직전, 그것도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영적인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전성기라고 하면 가장 힘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혹시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20대였습니까? 피부가 탱탱했을 때, 밤새도 피곤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 취업하고 승승장구할 때,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 될 때,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혹시 신앙의 전성기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전성기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가요? 학생들로 치면 수련회, 여러분으로 치면 부흥회 집회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있는 그곳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성기는 바로 기도의 전성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숨어 계실 때에, 침묵하실 그때에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 속에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때로는 침묵할 때, 그때가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어떻게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을지 짧게 세 가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결국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를 위해 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할 때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바벨론 군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성벽을 높이 쌓고 죽음 힘을 다해 방어만 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높이 쌓아서 방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내에 돌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그 돌들로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바벨론 군대와 맞섰고 엄청난 희생과 열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방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성벽을 쌓는 그 희생적인 행동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기로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후반절에 나옵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숨어 계셨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바벨론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들의 힘만 믿고 자기들 열심만 믿고 최선을 다하여 집도 헐고 왕궁도 헐어서 성벽을 쌓으면, 노력하면 막을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돕지 않으시자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한두 사람의 탁월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일 잘하는 공동체도 좋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헐고 왕궁을 허는 수고를 다했지만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분명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영적 부흥은, 신앙의 부흥은 기도가 살아날 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할 때에 가능함을 믿고 다시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순절 기도 일기와 5000시간 기도 운동을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치료와 평강과 회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겠다라고 6절과 7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함을 나타내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루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처 부위에 돋아나는 새살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상처로 끝내지 않겠다, 아픔을 아픔으로 끝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연단시켜서 새로이 그 상처에 새롭고 단단한 새로운 살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멸망의 상황 가운데에 회복과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을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의 도시로 만들어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세우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열방이 두려워하며 떨리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 그 앞에 경외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만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오늘날까지 그 기도가 유산이 되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역사의 주관자임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침묵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 멸망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을 간구했으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구원 능력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 듯한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할 때가 있었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전성기임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새롭게 하심을 굳게 믿사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